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은 이제 날씨가 많이 서늘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제에 이어 주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라 두 번째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나의 영적 정체성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지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되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존재이며 뭐니 해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영벌 받을 자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씀했지만 신앙생활 전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영적 정체성을 이렇게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심으로 주님의 의도를 정확히 깊이 알고 평생 동안 주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제는 거룩함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죠?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주님의 의도라고 하면 너무 편협된 생각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죠? 우리가 특별히 주 예수님을 닮고 향기나는 삶을 살고 또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하는 영의 깊은 속사람이 성장했다면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 가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항상 대칭적으로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옛사람, 새사람,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글만 읽으면은 굳이 목사님이 주석을 붙이지 않아도 그냥 어지간히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에도 세상에 취하는 삶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칭적으로 세상에 취하는 삶,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삶, 두 개를 딱 나눠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무엇인가 중독되며 살아가는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삶,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속성, 어떤 사람은 명예를 향하여 인생을 올인하는 삶,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떠한 그런 트렌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 세상에 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2시간,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갑니다. 깊은 산속에 한적한 곳에 커피콩을 갈아서 거기가 좋다더라. 그러면 3시간 동안 친구들을 꼬셔서 거기 차 한 잔 갑니다. 그래서 올 때는 그거 다 소변으로 다 내려갔었을 텐데.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그분들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찾으러 다닙니다. 맛집, 전국의 맛집을 다 찾아다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시간이 500살, 1000살 산 건 아니잖아요. 고작 해봤자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1살부터 30살까지는 배우고 준비하고, 요즘은 취업이 늦지요. 대체적으로 35, 어떤 분은 40에 취업한 분도 있습니다. 취업되기 전까지는 삶이지요. 그러나 취업을 향하여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노량진에 가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1차, 2차, 3차 떨어지고 또 붙고,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을 쓴지 취업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정년퇴임 65세, 63세 대략 그걸 다 채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60 정도 되면은 인생 산무작이라고 나옵니다. 50대면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40살 정도 되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을 그 정도가 되면, 신체적으로 좀 다르겠지만 75세 정도가 되면 신체적으로 활동하고 건강하고 누립니다. 그 80이 넘어서게 되면 이제는 만사가 귀찮아질 것입니다. 먹는 것도 귀찮아고 여행하는 것도 귀찮아고, 그러다가 좀 건강관리가 잘 안 되면 요양원에 혹은 데이케어 센터에 혹은 요양병원에 남의 손에 의하여 인생을 촛불이 꺼지듯이 인생 하산 준비를 합니다. 보십시다. 앞에 30년 뛰고 뒤에 병이 들어와서 70부터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뒤에 뛰고 인생 얼마 되지 않아요. 한 200살 정도 산다고 하면은 100살까지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머지 100년은 살겠는데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네 함부로 살면 솔로몬처럼 인생 후반전에 어려움을 당한다. 너 함부로 살면 삼손처럼 눈이 뽑힌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미리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동원하여 예시를 써놨어요. 너 예수 배반하면 유다처럼 지옥 간다. 어려움을 당해도 십자가 메고 가면은 베드로처럼 승리한다. 우리가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투영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우리 거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실패한 인생들, 성공한 인생들이 다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취하여 살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에 취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에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았을 때 유대인들이 세술에 취했도다. 세술에 취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침 9시부터 아무리 술 중독자라도 아침 9시부터 술 처먹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느냐? 우리가 아침 9시에 술 취한 것 같냐? 우리가 성령에 취한 자다. 어린아이에게 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아비가 꿈을 꾼 것처럼 선지자 요엘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어린아이에게 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 말씀이 어젯밤에 마가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 성령에 취한단 말이에요. 그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단순 예배 중에 마음이 조금 뜨거운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남의 생각, 성령께서 남의 말, 성령께서 남의 행동을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 노상방뇨도 합니다. 술이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냥 기마이로 막 돈을 씁니다. 집에 오면 후회를 많이 합니다. 술이 그 사람을 다스리니까 추접한 행동을 다 합니다. 술이 그 사람을 다스리니까 음주운전하다가 자기도 남도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것. 술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을 지배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찬송의 열매,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열매, 그리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 2층에 화장실에 리모델링 하면서 칸막이 공사를 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칸막이 공사한다고 수고했는데 조금 AS 받을 일이 있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했고 사장님이 그 시설하는 그분에게 연락이 들어와서 어제 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지난번에 부부가 같이 왔는데 제가 그분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으려고 사모님은 잘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극존칭을 써서 호칭을 써줬어요. 목사님 무슨 사모님이에요. 근데 왜 혼자 오셨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근데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내가 혈변이 나와서 병원에 동네 내과에 가서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암 상기가 발견됐어요. 2개는 띄고 하나는 너무 깊어서 일원동 삼성병원에 자리가 하나 있어서 가서 봤더니 암 상기래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때 얼굴이 좀 창백했더니 그랬었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절개 수술했죠. 많은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근데 이제 항암 2번째를 통과하고 3번째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음식도 못 먹고 맛을 못 느끼고 항암 2차, 3차, 4차 정도가 제일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저희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수님 믿으십시다. 목사님 알다시피 내가 이 화장실 조립을 하러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그래요 목사님 이제 인생 하산 준비해야 되겠네요. 이 일도 내가 손을 놔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그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때는 어떠지 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입술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신 삶인 줄로, 그것이 주님의 의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전도율매 맺었어요. 그것은 내가 할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영역이. 나는 전했고 변화는 주님이 시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면, 조건이죠. 성령이 임하신다면 반드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지옥 가는 것처럼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 증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죄인이 용서받은 의인 되었습니다. 주님,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주님,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 영벌 받을 자가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지옥 백성의 천국 백성 되었사오니 무엇으로 이 빚을 갚을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님, 오늘 또 내 입을 열어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권할 수 있는 전도자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이제 홀로 되셨습니다. 누군가 교회 한번 가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를 가려고 이제 전도한 것도 아닌데 한번 교회를 가려다가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교회를 나오는데 항상 성경책을 숨겨서 교회를 나오셔요. 내가 그랬어요. 왜 성경책을 숨겨서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창피하잖아요. 경상도 안동포인데 창피하잖아요. 뭐가 창피해요? 뭐 그 사람은 창피하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세례 양육을 들어왔어요. 세례 양육을 하고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해서 세례식을 통하여 세례증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믿음이 조금 성장했어요. 믿음이 성장하니까 당당하게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남편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아내를 부끄러워서 어디 있어요?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우리 애기 아빠입니다. 우리 애기 엄마입니다. 자랑 못할 게 어디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이 복음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캡슐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우리가 마이싱을 먹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쓴 약이 캡슐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을 많이 먹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것을 먹으면 약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약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잘되게 하고 범사를 잘되게 하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복음의 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복음 속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교회 다닌다고 비웃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제가 교회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이 동네 식당을 4곳 정도 다녔어요.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이 집도 가고.
그분들이 저를 누군지 알아요. 처음에는 몰랐지요. 몰랐는데 갈 때마다 제가 여기 신월중앙보건소 옆에 양천 보건소 옆에 지구촌 저렇게 잘 지어지는 교회 남효 목사입니다. 관심 없어.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그 서론이 너무 길어서 귀찮지. 또 가면 또 여기 신월보건소 옆에 지구촌 저렇게 남효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주변에 또 뭐 공구상에 좀 갈 일 꼭 저를 소개해 줍니다. 모르니까. 그리고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의미 없는 인사를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서 함께 예수님 믿으십시다. 함께. 오늘 만나고 못 만날 사람은 오늘 전하고, 그렇죠. 동네 오래오래 살 사람들은 먼저 사랑의 관계를 잘 맺고 좋은 관계를 잘 맺고 하다가 딱 기회가 되면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만났다가 안 만날 사람, 옆에 차를 탄 기차에 차를 탄 사람은요 오늘 못 만나잖아요. 한 번은 제가 대전에서 서울로 교육전도사 다니는데 통일을 탔습니다. 통일을 타면 대전에서 서울 영등포역까지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내 옆에 어떤 여성이 앉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서울로 가방을 들고 이제 전도사로 일을 하러 오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그 여자분이라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좀 전도할 수 있도록 좀. 그래서 대전역에서 차를 타고 평택역까지 왔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남녀지간에 말한 것도 뭐 하잖아요. 평택 정도 오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다가 평택에 딱 통과할 때부터 이제는 영등포까지 반 정도 남았어요. 그때부터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결국 그분이 100기를 들었어요. 방법 없어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 능력이죠. 한 번은 제가 미국의 포틀랜드 공부하러 들어가면서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장장 한 8시간, 9시간 비행기 타야 되는데 내 옆에 어떤 남자가 앉았어요. 청년이 앉았어요. 청년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이런 비행기를 타게 되면요 기내식이 나오고 기내식이 다 철수가 되면 그다음 커튼을 내리고 영화를 상영시켜주고 이제 잠을 재워줘.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전도할 건가? 또 잠잘 때 소곤소곤하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타이밍을 이제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해서 타이밍을 딱 재고 기내식 나오고 그 다음에 커튼 내리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다시 그다음 음료 서빙이 있고 그때가 좋겠다. 그때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한 반 정도 갔었을 때 한 4시간 비행기를 탔었을 때 서서히 얘기를 꺼내서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형제님은 어디 갑니까? 샌프란시스코 갑니다. 왜 갑니까? 유학을 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혹시 교회는 가본 일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주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주지랑 주지 스님. 잘 걸렸다. 이야, 오늘 아주 왕건이 걸려들었다. 주지 아들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잘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알기로는 천태종은 이렇게 조계종은 혼자 사시고 천태종은 부부가 이렇게 결혼해도 되는데 혹시 아버님이 천태종이신 어떻게 아세요? 알지요. 그 정도 모르면 목사가 될 수 없죠.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주지 스님인데 자긍심을 갖습니까? 창피해 죽겠어요. 뭐가 창피해? 아버지가 목탁 두들겨서 월급 받아서 당신 유학 보낸대. 그러시냐고.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전도를 서곤 하다가 결국은 영접기도 시켰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영접기도 시킨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앞에 뒤에 따닥따닥 사람들이 붙어 있는데 아무리 소곤소곤 얘기해도 다 들리잖아요. 어떤 분은 막 귀찮지요. 막 저놈 예술쟁이 또 누구 하나 또 박살내고 있거나 막 얼마나 귀찮겠어요. 막. 근데 또 다 옆에 사람 듣잖아요. 아무리 내가 소곤소곤 얘기해도 비행기가 얼마나 조용해. 근데 결국은 그 스님 아드님을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내가 샌프란시스코 내릴 수는 없지만은 당신이 꼭 포틀랜드 공항에 내려서 샌프란시스코로 국내에서는 다시 갈아타서 샌프란시스코 가게도 한인교회가 많다. 꼭 가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당신 오늘 형제님을 볼 수 없지만
장차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영접 기도시키고 축복 기도해주고 평생 못 만나죠. 글쎄 평생이라는 단어는 할 수 없지만 만날 수도 있겠지만 못 만나지요. 무슨 뜻이죠? 오늘 만나고 못 만날 사람은 즉시 복음 전동. 그러나 동네 식당 같은 데는 오래오래 영업할 사람들이니까 사귀고 인사하고 사귀고 인사하고 상냥하고 선하게 하다가 딱 기회가 되면은 복음 전도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전도가 될까? 그래서 마귀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을 지배해 준 것입니다.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의도가 무엇이죠?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죠? 어려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재판 얘기 어제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결론으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의도가 무엇이죠? 은혜 받은 나와 여러분들, 내가 받은 십자가, 내가 은혜 받은 그 예수 또 누군가에 전해주는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 내가 복음 전도 안 하면 내게 화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에는 아버지의 사람을 변한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그 예수 또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